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1절부터 38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뒤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문에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채를 꽤 속죄소의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장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자, 휴화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자, 40장 17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마련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 모세는 지시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가 한 일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무려 8번이나 강조한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중요한 일은 성막 건설과 봉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름 바름이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제 모세 없이도 대대로 움직여지게 되었다. 성막이 세워진 때에는 제2년 정월 초하루,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되는 때였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 건립된 성소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표징이며 성소의 공사 전체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을 떠나 구름이 성막에서 머무르는지 혹은 거치는지에 따라 움직였다. 곧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동하는 순종을 보인 것이다. 성막이 건립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오직 주의 뜻이 머무르는 곳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동적인 삶의 자세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님이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성막 각종 기구가 제작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 또 봉헌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성막은요, 그 설계와 제작 그리고 건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진행되었는데요, 39장과 4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18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월 초일일에 세우신 것을 지시하시죠. 정월 초일일은 출애굽한 후에 1년이 경과한 제2년 1월 1일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월은 출애굽한 달이에요. 따라서 성막은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달에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에 이 첫날에 성막을 세우심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함을 성막을 건립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그 모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였고 또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모든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의 시작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하면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 시작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예배적인 행위가 있음과 그 없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는 그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만이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작과 또한 우리의 삶의 온 면들이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정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고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그 온 면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막들 주위를 포장을 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성막과 또 이 세상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그 생활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서 그들과 아무런 교제 없이 성도들끼리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겠지만, 살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의 그 뜰과 바깥의 땅은 하나이겠지만 포장으로 구분을 지었던 것처럼 성도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뚜렷이 구별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도 성도는 또 깨끗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은 저울 눈을 속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희생하지 않아도 성도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이면서도 또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백성,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윤리적 가치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여러분 구별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생길에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6절에서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해요? 이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군하게 되어지고 또 떠오르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대로 행군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행군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삶,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삶, 승리하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동력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서 오는 지식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맥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의 비결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온갖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광야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도사리는 그 위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들짐승이나 온갖 뭐 전갈이나 매서운 뭐 태양열이나 낮에 대비되어지는 밤의 추위도 있고요, 온갖 이런 위험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 지식, 뭐 내가 도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도구나 사람이 있다 한들 얼마나 그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의 특징은요,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니 내가 그것을 미리 안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절대로 어떤 위험의 요소가 닥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위험을 어떻게 헤치고 가야 할지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어떤 선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확실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 출애굽의 시작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시작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을 관영하여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것처럼, 그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